반갑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오늘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늘부터 이제 교자 가지고 사역자 훈련을 받을 거예요. 예. 그래야만 우리 성도님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받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 성도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이거를 예수의 십자가 부활,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 이 복음을 믿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이, 우리 성도님이 난 죄인이야, 죄인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이 그럴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왜 죄인인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성경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랬어요.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 뭐예요? 인류의 첫 조상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 다 죄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께서 아까 그러므로 한 사람 그랬어요. 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담. 그래요. 맞아요. 아담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성도님, 여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어느 날 그랬어요. 야, 아담아, 여기는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하되 이 선악과만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요. 근데 아담은 어땠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아, 너 이 과실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 같이 돼. 이렇게 꼬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이 과실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먹은 즉시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 그럴까요?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죠? 그렇죠. 그런 생각 드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된 것은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대표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얼마 전에 성도님 남아공 죽고 난리 났었죠? 예. 밤이고 새벽이고 학교도 쉬어가면서 네. 직장도 쉬어가면서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대로 대표서 때였잖아요. 그러다가 경기하다 보니까는 이기면 신나요. 졌어요. 아유 슬프죠. 세상 살맛이 안 나죠. 그게 왜 그래요? 아까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 국민 모두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악과를 직접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던 것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내가 범죄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럼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포인트요. 본문에서 한 사람이란 첫 아담을 가리킵니다. 첫 사람? 첫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첫 사람 아담의 혈통을 따라 변성하게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내가 왜 죄인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네. 예, 두 번째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혹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죄인일까 아닐까? 전 재지연이 여기고 왜? 거짓말 몇 번 한 게 제가 죄라 하면 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나도 그랬어요. 공부할 때요. 저 죄인이 아닌데요.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범죄해서 죄를 지어서 우리도 죄인이라고 했잖아, 같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과 저같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기 말씀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요. 이 말씀 뭐예요? 자신이 죄인이라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나 스스로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왜요? 성경은 진리만 있기 때문에요. 네, 읽으세요. 이 말씀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그 뜻입니다. 만일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성경의 주장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죄인이 아님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럼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평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별안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의 현상들은 당신이 죄인임을 깨닫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만일 당신에게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 역시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거기 죄인의 증거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고요. 둘째로 죄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왜 첫 번째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본문 말씀 읽으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이 말씀 뭐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예, 읽으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은 금지된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죄인의 증거 두 번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말씀 읽으세요. 선을 향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래요.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말이나 생각이나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이 성경에서는요, 남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다 죄를 짓고 있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읽으세요. 죄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본성인 원죄와 스스로 짓는 죄인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를 포함합니다. 성경은 미워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셋째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읽으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네, 이건 뭐예요? 고통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있거든요. 근데 그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것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인트 읽으세요. 고통의 종류만 다를 뿐 모든 사람이 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죄인의 증거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는 한 번은 죽어요. 그렇죠? 읽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렇죠? 젊든지 늙든지. 그리고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야,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하지만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인트 읽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젊든지 늙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모두 죽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다 누리고 죽어도, 질병으로 죽어도, 교통사고나 각종 재해로 죽어도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일 뿐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4가지 사실, 두려움 속에 살고, 죄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반드시 한 번 죽는다 그랬어요. 이 4가지 사실이 우리 성도님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죄인이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4가지 사실은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는 죄인임을 그거를 깨닫게 돼요. 이것으로 가르치고. 우리 성도님께서 이 4가지 사실,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고요. 죄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4가지 사실이 우리 성도님하고 무관하지 않다면요, 죄인이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사실은요,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스 읽으세요. 위인의 사실과 당신이 무관하지 않다고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 사실은 모든 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관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내가 왜 네. 죄인인지요? 다음 볼게요. 죄인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죄와 각종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돼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당신은 지옥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여기 본문 말씀 읽으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 잠시요. 여기 거기라고 그랬어요. 거기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지옥. 맞아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지옥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읽으세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 말씀 뭐예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고통이 영원한 곳이래요. 우리 성도님 이거 아셨어요? 지옥은요, 이런 곳이라는 걸요? 불이 꺼지지 않고 고통스럽다. 그건 아셨구나. 그럼 성도님 믿음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거 훈련 받기 전에 몰랐어요. 지옥은요, 난 죽음 끝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연연애들 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어이구,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소금한 사람한테요, 불러서 소금짓 하는데요. 이 불을 던지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먼저 번에 목사님께서 우리 미끄러지 실험 보였죠? 네. 거기다가 붉은 소금 뿌렸죠? 바닥바닥 뛰죠?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요, 곧 지옥은요, 그렇게 포닥포닥 뛴대요. 사람이 불러서 소금짓 한대요. 이 불 속에다가. 야,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야, 지옥이 이런 곳이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선생님, 천국에서 되게 왕노릇한대요. 난 또 그런 걸 몰랐거든요. 야,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되구나. 그럼 어떻게 되지? 지옥을 우리가? 그것은 나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구나.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데요.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탄대요. 그래서 야, 너무 신난 거예요. 그죠? 너무 신나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 이거 우리 보니까 아빠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요. 애기들도 오늘 가서 전해야 되겠죠? 여보, 우리 오늘 권사님하고 사역자 훈련을 받았는데 지옥은 이렇대. 나 혼자 갈 수 없잖아. 천국에 그 좋은 데를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렇게 안 믿는 자들 불쌍하지 않아요? 나는 저들 같이 몰랐어요.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 게 최고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하고 저하고 열심히 훈련 받아가지고 안 믿는 자들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 가서 왕노태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요. 우리 한번 열심히 하기로 해요. 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사탄과 그의 부하들과 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지옥의 실제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며 고통이 영원한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지옥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두려움과 죄와 각종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성도님, 어느 누구도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각종 고통과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굴레에서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길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책이나 영화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교회 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었고요. 그러셨구나. 그 전에는 밖에서는 책 같은 데서 네. 예수는 성인이다. 예. 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죠. 좋은 맞아요. 선생님이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은 그래도 참 믿음이 좋으세요. 어떻게든 좀 책이라도 보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사대 성인 중에 한 분, 또 위대한 선생, 종교 지도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그것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님, 보통 여호와 증인 얘기 들어봤죠? 예. 우리 며칠 전에 제가 저분들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분들은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절대로 삼위일체를 안 믿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그런 분들 절대 얘기를 섞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어떤 집을 주로 오냐면요, 교표 달린 집.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가서 목사님하고 성도님 집에 가서 교표 달았죠? 그 집만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말도 섞으면 안 되고요. 그래요. 읽어보세요.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그릇된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몰랐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위대한 선생, 종교 지도자 등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수께서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증거가 많아요. 근데 무엇보다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요? 예수께서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폭풍을 잠자게 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 읽으세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예수께서 자기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라고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즉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 등은 행하신 것은 모두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요. 그러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사람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신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즉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탄생하셨을까요? 그랬어요. 그 말씀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요. 이 말씀 뭐예요? 성도님 잘 들어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도님 예수께서 요셉의 씨를 받았다면 예수도 죄인일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 마태복음 1장 1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미 성령을 잉태하게 하셔서 예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시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세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 만들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까짓 거 살아있는 생명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그렇겠구나. 난 너무너무 나는 이게 저 고민이었거든요. 어떻게 천하가 애를 낳을까 그랬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 이 세상을 천지를 만문하신 분인데 그까짓 거 생명을 불어넣는 게 뭐가 어려워? 믿음으로 믿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이거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 읽으세요.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그분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돌아가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하여 죽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하여 죽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여기 말씀 읽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우리 성도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죽어주겠어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이게 아니죠. 그죠?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볼게요. 성경은 예수께서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분의 죄 때문인지 우리의 죄 때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요.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성도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요.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 죄 때문에 나는 죽을 거다. 근데 난 3일만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성도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그럼 그분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 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때요? 3일 만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읽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내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도님? 첫 번째로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여기 말씀 읽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요.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포인트 읽으세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있는 상태로는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아파하며 의지적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십니까? 그래요. 성도님, 진심으로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읽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 읽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많이 들어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난 사실을 진심 믿으시겠습니까? 예,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여기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예, 그거는 복음입니다. 그래요, 복음이에요.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 읽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 뭐예요?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읽으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께서 자신의 주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자신의 주인임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요.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그럼 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당신은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성도님이 진심으로 해결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로 시인을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어같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께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예수께서 저의 주인이시오니 남은 생에 저의 생각과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성도님은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구원 받았으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기대를 갖고 오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